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의 삶에 대해 생활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찌 보면 권면했다라고 하는데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편지를 보내고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부정한 삶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3절에 음란하게 되고 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멸시하고 그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교육을 따르지 마라. 그게 그리고 분수를 넘어서 이 일에 이런 일을 이게 저지르는 이 범죄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도 말라. 이런 부분들이 이때 당시나 뭐 지금이나 똑같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하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지 않냐. 좀 불결하게 또 부정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이 말을 저버린다면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룩함, 좀 약간 구별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도록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죠. 노력해라, 힘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나 목회자나 저는 기준이 똑같다라고 봅니다. 거룩함에 특별히 성직자라 해서 더 그건 제 개인 기준이에요. 제 개인 기준은 성직자 또 주의 종들은 좀 더 거룩하게 힘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면 목회자나 목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의 길을 또 성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저는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좀 더 부정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고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기준을 삼을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보면서 기준을 삼을 것이다, 그걸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없더라도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신자처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 축복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안 보이는 걸까요? 저는 안 보이는 것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보이는 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대 육신으로 눈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는 우리의 영혼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또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봄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있냐? 좀 보여줘봐. 그 말 자체가 잘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어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도 어찌 보면 보여지지 않는 그 영적인 응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하나님 영이신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민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내가 잘 소개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할까? 우리가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고민인 거죠. 내가 먼저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해 볼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내가 좀 더 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좀 더 거룩해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 볼까? 생각도 들고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이 이게 있으나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상태와 같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불신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그건 따라온다 했으니까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한데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예배에 승리하는 것과 또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도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실 저는 예배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탁 응답을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이 가족,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리는 형식이에요. 그리스도만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양이나 또 염소나 소나 이런 그 제물을 피를 흘려서 죽이고 말이죠. 피를 흘려서 태우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 예배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양을 가져오지 않아도 될 만큼 되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피를 흘리고요. 죽고 그 사망의 권세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이 예배에 대한 어찌 보면 완성의 그 여지껏 예전부터 들어왔던 그 예배의 완성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승리하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특히 말씀의 응답들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현장에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는 현장에서 삶을 많이 살아야 됩니다. 거의 99.9%의 삶을 현장에서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응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현장에서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확신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인도받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아닌가.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말을 안 들어요. 막 이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말을 막 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그 제일 부모님들이 제일 열받는 게 그거잖아요. 말을 안 들어. 말 안 듣는데요.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듣는데요.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하고 내 말을 따르는 자, 그 제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이미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막 축복 주시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아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좀 불평을 하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 4명의 연합군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고 할 때 그때 또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딱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 속에서 그냥 석회석이 늘 있는 그거,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게 안 와요. 아들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지 않으면 내가 키운 종 하나 있거든요. 말 잘 듣고 그 종이 내 후계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네 후계자가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다시 그 얘기하실 때 믿었어요. 그래서 6절에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구별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겉으로는 잘 표현되지 않죠. 불신자와 우리가 구별된 것이 잘 표현되지 않아요. 어찌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잘기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교하면 전 대단하다. 세상의 의를 위해 옳은 걸 막 목숨을 걸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근데 그 사람들과 그 불신자를 우리가 구별된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구별돼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말을, 네가 이렇게 모든 축복들을 이렇게 다 주시고 그것을 믿고, 특히 아들 독자 나중에 이삭을 드리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너는 천하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게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인도를 받고 내 삶이 좌우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정되게 살지 말고 그야말로 더럽게 살지 말고 거룩함을 살 때 살아라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라 해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신을 통해서 배웠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특히 회당에 가서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쫙 이렇게 보여줬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렘넌트 키우고 말이죠. 중자 세우고 말이죠. 일꾼들 세우고, 그게 이 사도 바울이 늘 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안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원래부터 그 회당에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쭉 얘기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문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그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나도 해결받았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결받는 것이다. 그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어떨 때요? 회당에서 예배할 때 막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현장에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사단이 막 발악을 하는 거죠. 자기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 또 가는데 거기 또 쫓아와요. 쫓아와서 또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아주 막 이 사단이 말이죠. 이게 완전히 그냥 말아가는 거예요. 뭐가 증거될 때요? 예배 속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증거되어질 때 사단은 발악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서 짐작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현장. 내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할 때 사단은 발악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정말 믿는 제자들을 딱 찾아내게 됩니다. 저 여러분 통해서. 그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지 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을까? 그러니까 늘 그걸 붙잡고 예배하며 준비하고 완벽한 응답을 받고 그 속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실수할 것을 실수 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것을 실패 안 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칼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말씀이 쓰라 하면 쓰라, 스탑.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 아니냐? 예전에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왔어요.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르겠어요. 광야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그때 당시 내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언약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때는 그거라도 하셔야지 하나님이. 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데 나중에는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짓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주위에 딱 포진했습니다. 사방 12지파니까 12지파가 사방으로 하면 사방 동서남북으로 하면 세 지파씩 언약궤 장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면서 이제는 그때는 이제 구름 기둥이 탁 올라가면요 이제 앞으로 언약궤를 딱 붙잡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짭장을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딱 또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렇게 인도받았잖아요. 그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이 있는 궤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죠. 지금은요 문서화된 그 66권으로 충분하니까 더 많을 수도 있는데 66권으로 충분하니까 66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쫙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응답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특히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포럼이 있는 예배.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한번 포럼 한번 해보세요. 한두 사람이라도 포럼. 정 안 되다 그러면 가족 간의 포럼을 한번 해보죠. 제가 주문하기는 참 그래 가정 예배가 중요하지 않냐. 그래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시래. 우리 렘넌트도요 예배에 대한 축복을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정 예배이기도 하고 또 공예배이기도 하고 개인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배가 너무나도 그 예배 속에서 응답받고 그 예배 속에서 응답받은 걸 같이 포럼하고 말이죠. 그 포럼 속에서 또 다시 우리가 인도를 받는 부분들. 그 초대교회가 강점이 그거였어요.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 초대교회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이 바로 기도에 힘쓰는 자.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해봐요. 그래 기도로 우리 인생에 승부를 거는 자가 아닌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겠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로 승부를 거는 자다. 딱 떠오르는 것이
야곱이 떠올라요. 야곱은요, 가장 큰 어려움 속에 응답을 받았어요. 예전에 장자의 축복, 그 야곱의 에서 형이 장자의 축복 뺐었잖아요. 그게 팥죽으로 뺏길 게 아닌데 뺐어, 하여튼간 뺐었다고 하니까, 뺏겼다고 하니까. 그리고 막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니까 말이죠. 그 축복을 다시 뺐어요.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뺐었어요. 그때는 야곱이 언약이, 말씀이 희미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삭이 말이죠. 아버지 이삭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 때까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60살 때 낳았다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그러니까 기도한 겁니다. 이삭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질문한 겁니다. 구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그 응답을 뭐라 하셨냐면 아들 주겠는데 그 태에 두 국민이 있구나. 에서, 야곱 두 국민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때 분명히 응답을 주셨거든요. 부모님들에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잖아요. 그럼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얘기인데 더 큰 민족이 되는 것은 분명히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야곱인데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요. 막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라요. 에서는 그거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요. 내가 받을 축복을 지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세상에는요 10원 한 장도 뺏기지 않습니다. 저 그거 확인했어요. 10원 한 장, 10원을 기부를 할지언정 뺏기면 안 된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산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하면 자기 이익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서도 자기 축복을 뺏겼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야곱이 말이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말이죠 야복강에서 죽자 사나기 씨름한 거예요. 둘이 붙은 거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이게 싸움이 안 끝나니까 허벅지를 친 거예요. 힘줄을 친 겁니다. 그래서 평생 절었다잖아요. 그래. 기도에 승부를 거는 사람. 그럴 때는요, 승부를 걸어야 돼. 안 그러면요, 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단을 쌓고 늘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늘 단을 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삭도요, 묵상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걸 보고 그때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기도로 승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들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기도로 때로는 승부를 걸 때면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이에요? 육신에 보이는 응답? 그건 나중에 온다 했고요.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응답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오는 에서의 군사 400명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그 군사가 싹 다 바뀌는 겁니다. 호위 군사로. 결국은, 그리고 우리 그렇게 설교 많이 들었죠. 근데 호위 군사는 되지 않고 군사가 이렇게 죽이러 오는 군사가 이제 죽이지 않는 군사로 오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야곱을 호위하지는 않고, 호위하려고 몇 명을 남겨둘 테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절을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부정적인 삶과 생각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 나가야 됩니다. 부정적이 살려고 하는 그것이 사단에게 속는 거고, 그게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예배에 예배에 응답을 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받고 있는 삶,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삶. 이때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도요, 그 음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신랑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금식하는 거야.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요, 때로는 왜 예배가 힘들지? 내가 왜 기도가 힘들지? 내 인생에 왜 자꾸 이게 좀 어떻게 인도받지? 라고 할 때 저 여러분들은요, 기도로 승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로 승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때로는 정시로, 때로는 무시로, 때로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커다란 고민과 어려움이 올 때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기도의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야곱도요, 나중에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요. 애들도 커가고. 근데 하나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형들이 보고하기는 못된 짐승에게 찢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옷을 들고 피 묻혀가지고요, 들고 왔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도 있고, 또 이리저리 피해했던 사건도 있고요. 많은 사건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들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도요, 이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야곱은 삶을 계속합니다. 요셉의 말을 마음에 딱 깊이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다 초청합니다. 애굽에. 아버지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레를 딱 준비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총리 요셉은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도록 그냥 전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은 최고의 권력자죠. 그 야곱을 맞아 딱 데려옵니다. 모셔오죠. 그때 야곱이 하는 게 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왕을 축복하면서 험난한 세상을 많이 겪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요, 결국은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살아있고 세계복음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야곱이 응답을 받습니다. 세계복음하고 있는 응답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찾아오는데요. 요셉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렸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야곱이 확인합니다. 응답을 받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 기도로 승부를 거는 사람, 때로는 험난한 세상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좋거나 싫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잘 되거나 늘 기도하는 사람, 특히 어려울 때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도라는 거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을 달라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100% 믿고 섬기지 않으면 기도 안 할 거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으면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세 번째, 그래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얘기를 했길래 이 요셉이 세계복음화 하고 있고 또 그 요셉이 내가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은 후에더라도. 그래서 내 유고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 다시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세계복음은 단어는 없겠죠. 그러나 온 땅에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다.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이 계속해서 그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4대 만에, 아브라함 4대 만에 요셉이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가장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라. 그래서 세 번째 그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시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몰아오셨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몰아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모든 축복을 다 거기에 몰아오셨습니다. 절대로 하든 못하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고요. 된다 안 된다 우리의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세계복음을 잊지 않고 탁 붙잡고 내가 하나님 응답받고 내 후대가 응답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응답받아서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아마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서 제가 대신 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건요, 그 전에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죠. 13절 3장 데살로니가전서 지난주에 했던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것도 맞고요. 그건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듯이 믿는 자, 믿음에 대해서도 흠이 없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 좀 보면서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는데 데라는 205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데라 곁을 떠나죠. 하란에서 60년을 더 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응답받고 그 아들 이삭이 응답받고 이런 응답받고 있는 부분을 소문은 들을 수 있겠으나 그 옆에서 지켜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희미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오래도 살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고 세계복음하는 걸 지켜볼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게 막 정말 심란한 마음에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또 교계를 볼 때 심란한 마음에 제가 그래 내가 오래 살든 못하든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고 세계복음만 하는 부분을 보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어요. 거기에 우리의 부정된 삶은 빨리 내버리는 것이 맞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응답받는 그런 렘넌트들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이런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불신자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며 그 속에서 인도받고 응답받으며 인도받는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함에 우리가 현장의 모든 시대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할 수 있는 자, 그 후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로 그 축복 속에서 축복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